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습니다.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바 없죠. 출동 시에 네, 없습니다. 계엄 전에 상황에 대해서는 약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대통령, 국방부 장관, 경호처장,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수반사령관이었던 증인 등이 몇 차례 모이는 자리가 있었죠. 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그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계엄 이유가 있겠지. 토달지 마라. 이런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걸 놓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왜 12월 3일 날 계엄 선포가 됐습니까? 그날에 이런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다고 하지 않았냐? 네, 그렇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럼 거기에 맞는 제사장 나라에 맞는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냐? 그 응답이 뭔데요? 제사장 나라를 백성다운 백성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무릎 있는 게 뭔지 아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란다.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사장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야 근본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제 나름대로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12월 3일이 그런 증거다. 12월 3일에는 뭐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을 봐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러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고 대한민국의 나라의 대통령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한미일서부터 국제사회의 영업사업이 이루어다가 뛰고 엄청나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 응답으로 금년 8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G20개 나라 정상회의가 열리고 의장 국가가 됐고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데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른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줬단다.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저께 이게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동안에 좀 김진홍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책이 전달됐고 거기에 시편 37편 1절로부터 40절까지 있는데 40일 동안에 사실상 날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정말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가는 걸 기뻐했다. 그러나 엎어지되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그래도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잡아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다 찾아진 이런 응답을 나름대로 받고 있었지만은 조용히 그걸 확인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제가 이런 내용을 하나 받았어요. 자, 계엄 이유가 있겠지. 토달지 마.
뭣도 모르고 자꾸 윤석열 대통령 계엄안가가 토달아갖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로 인해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이 겪고 있을 많은 어려움에 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마음 아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잠시 안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실의 보호를 받으며 칩거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곳에 있으므로 저를 위하여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잠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 심경에 일어난 신앙 고백적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했던 죄인 사울이 주의 은혜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제게 이렇게 영의 몸이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제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대통령 직무실에 있는 것보다 지금과 같이 주위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만 있는 독방에서의 시간들이 더욱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에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가 나은 즉 악인이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8편 10절. 국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대통령으로서의 저의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에게 심려와 민폐를 끼쳐드린 점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무가 중지된 상태의 일개인으로서 볼 때 저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윤석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중단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 개인 윤석열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제 변화된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끝으로 이 나라의 모든 분들에게 속죄의 심령으로 거듭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신앙 고백 이후로 저를 둘러싼 그 어떤 분열이나 대립과 비난은 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야의 좌우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죽이고자 하는 싸움은 이제 그만 그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같은 민족끼리 남북으로 총뿌리를 겨눈 채 대립돼 있고 또 남한에서만도 동서의 지역 갈등 감정이 극심하여 항상 정치의 역기능을 가져왔는데 이제야말로 우리는 모든 대립 관계를 떨쳐내고 오로지 단일 민족 대한민국이 기체 아래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민족의 거대한 통합 과정을 위해 저는 저를 둘러싼 모든 분쟁의 단초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후로 저의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법에 의하여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 안에서 제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모든 법의 결과에 순복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모든 갈등과 마찰을 종식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법석에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도행전 26장 29절라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제 심정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법에서의 저희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되어지든 저는 그 결과에 순복하며 저를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 전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해주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기에 담담한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밖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참 이 글이 하나 소개돼서 저한테 왔어요. 이걸 들어보면서 역시 제사장 나라의 대통령을 갖춰야 될 근본이 이렇게 갖춰지면서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적 선지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진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글이었기 때문에 잠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볼 때는 제사장 나라를 정상화 시켜가기까지는 아마 전 세계 20개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237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다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8월 달에 여기 그 제20개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증인으로 딱 서서 전 세계의 빛의 사자로 정말 어둠의 사자가 아니라 빛의 사자로 정말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말 백성으로서의 대통령으로서의 우뚝에 서는 그 자체가 제사장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가장 근본 기초를 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정말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먼저 시더스도 슈스테 코리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이상은 회장에게 여기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약 4만 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 전부 기독교 하나님의 여기 안수 집사에게다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았지만은 사기가 무엇이고 사기공화국이 어떻다는 걸 미리 앞서서 만들어야 했고 앞으로는 정말 이 사기공화국에서 생계국으로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 사기꾼의 영, 거짓의 영이 타락한 천사요, 광명한 천사요,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이리들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세상 나라에 필요한 사람, 사탄 나라에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 세 사람 중에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시더스 살리기 위해 시더스 중에 남은 자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늘이 돋고 하나님 보석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성공자의 삶을 찾아서 성공 전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